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 큐티 365에서 1월 30일 화요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아마도 병이 낫는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다른 뭐가 필요할까요? 돈, 명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에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지금 몸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린 몸이 보이고 병 때문에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보이고 또 병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그 모든 삶이 보이니까 병이 하루속히 낫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죽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때가 되면 정말 중요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가 갈라지겠죠. 그러므로 지금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물론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지금 당장 낫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에게 먼저 필요한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말하면 솔직히 약간 서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해서 아픈 거라고. 목사여도 서운합니다. 아픈 사람에겐 병 낫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복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너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바로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 계십니까? 적어도 몇 명 이상씩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 그것도 멋지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주님께 갔을 때 그가 과연 주님 품에 갈 수 있는지, 이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선뜻 용기가 안 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교회 가자고는 말할 수 있으시죠?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보자.
이야기하실 수는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결신의 시간도 있습니다. 침례식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는 새가족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들을 챙기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돌봐줄 분들이 교구에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못하시더라도 교회에 나오라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말할 수 있으시겠죠. 이것도 어려운 분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분,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 영상을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얻는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혹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정말로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까지 나올 정도의 분들 중에 믿음 없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섬겼고 봉사했고 헌신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내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주님, 제가 주님께 드렸던 헌금이 얼만데 이건 주님 아니지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삶의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그분께 드릴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병든 사람에게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요, 진짜 정말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그럼 목사님, 그럼 병 고침은 잊어야 하는 겁니까? 그 병 고침은 생각하지 말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가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살아나기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고 믿는 사람에게 주신 표적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진짜 더 중요한 게 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몸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이제 주님께 가야 될 날들이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건 그냥 마음의 따뜻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 뭐였죠? 지금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기 위하여서 먼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새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길가니까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고 이게 참 필요하긴 할 텐데 그게 없다고 할지라도요,
앉아서 온갖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분주한 생각들, 여러 가지 헛된 생각들, 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러 나와왔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 나가자고 이야기해서 그가 와서 앉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러 앉아 있을 때 그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에게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생각과 다른 생각들과 교회에 올 때에 불편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가 들었던 그 말씀을 그가 붙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또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게 딱 내가 기대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립니다. 환난이나 박해라고 하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환난과 박해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실컷 은혜 받고, 예배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그래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집에 가는 순간 만났던 그 어떤 사람의 몇 마디 말로 마음이 불쾌해지고 언짢아지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이제 기분 나빠지는 이런 일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주님의 받은 말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이요. 환난이나 박해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가다가 이게 줄 안 서고 새치기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환난이나 박해 같은 일은 일어납니다. 믿음이 뿌리가 없어서 얼마든지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염려를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유혹하지요? 누가 여러분 기타 욕심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밤낮 소리 지르는 그 사람,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자고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죠. 자녀에게 야 정말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말할 때 아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보자 하고 끝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하시겠죠. 주님, 우리 누구누구가 언제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주님께 나올 겁니다. 그때 주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죠.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미혹의 영들을, 걱정, 근심과 염려를 가져주는 악한 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려졌을 때 곧바로 집어가 버리는 그런 새들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 기도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며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들이 어떠한 개인의 삶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악한 법이 제정되고 사회 문화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선포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말세가 되어가니까 그런 거라고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아주 기세가 등등한 만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까지 영혼은 남겨두셔야만 하는데 그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온갖 것들을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믿음 떠나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돈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돈을 섬기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제 논리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요. 그들과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거부당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을 붙잡아야 할 책임이 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세 번째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뭐죠,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인데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진짜 아무도 못 고친다고 하는 그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 지르고 자신을 괴롭히고 해야 하는, 그래서 집에 가둬둘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십니까? 병 나은 얘기를 하겠죠. 귀신이 떠나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주목할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어.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병 낫고 귀신 떠나간 얘기, 좀 어메이징한데 이걸로 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었거든요. 병 나은 사람들만 다 모였어도요, 마가의 다락방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건 당연하게 여기시고 표적이 아니라 복음에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표적이 아니라 복음에 주목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이 주어졌을 때 먼저 나아가 복음을 선포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런 일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강조점은 때로 너무나 자주 표적에 있습니다. 병 나음에 있고 귀신이 떠나감에 있고 문제가 해결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주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날 거야, 너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표적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사람을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죽으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그분을 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뒤에서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고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금 주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도 조금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목사님이 하셔야지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본문 앞에 14절을 보면요,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곧바로 그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이 대단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권능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어서,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지, 주님 성령은 저 사람에게 부어셔서 저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주님께 나아왔다면 주님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욱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명한 즉 귀신이 쫓겨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하는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미국 성회 일정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모든 일정이 문제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